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역사서 31번째, 이름은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자, 솔로몬 성전 첫 번째 성전이죠. 제1성전입니다. 수룹바벨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하고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축을 계획하고 있는 게 바로 제3성전입니다. 제2성전, 3성전, 이게 숫자예요. 몇 번째 성전이냐. 자, 먼저 역대하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을 보면, 자,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며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렇게 아버지가 정해준 곳에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자, 2절을 보니까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그럼 왕이 언제 올랐느냐? 솔로몬은 기원전 970년에 왕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왕의 원년 세는 법을 제가 가르쳐 드렸는데 970년에 왕이 되었다. 그러면 원년은 969년입니다. 원년이라 함은 제1년이에요. 왜 그렇게 셈을 하냐면은 다윗이 970년에 죽었는데 솔로몬이 970년에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970년까지 통치했고 솔로몬도 970년부터 통치했다. 그러면 역사학자들이 다윗과 솔로몬 1년 동안 겹쳤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970년까지 통치하고 죽었으면은 솔로몬은 970년에 왕이 되었지만 솔로몬의 통치 원년은 969년 그 다음 해로 이렇게 해야 이제 사람들이 이제 후대 사람들이 셀 때 헷갈리질 않아요. 같은 숫자 겹쳐 있으면은 뭐 공동 통치하다가 뭐 쿠데타라도 일어났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동시에 왕이 2명 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그럼 969년이 제1년이면은 968년이 제2년, 967년이 제3년, 966년이 제4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966년, 이때가 바로 솔로몬 제위 4년이에요. 열왕기상 6장입니다. 자, 6장 1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년 10월 곧 둘째 달에, 그러니까 966년 둘째 달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되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출애굽 연도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966년에서 480년을 과거로 가면은 언제가 나오냐면 1446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출애굽 연도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446년에 이집트에서 모세가 출애굽을 시켰다라고 했죠. 그럼 모세는 나이가 80이니까 그 당시에요. 40년 동안 백성들이랑 같이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했었고, 그럼 1446년 과거 80년으로 가면 모세가 언제 태어났는지를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기원전 966년 솔로몬 제위 4년 2월부터 제위 11년까지 7년 동안 성전 건축을 합니다. 7년 동안. 7년이라는 말은 어디에 나오느냐? 열왕기상 6장 38절을 보니까 11째 해 곧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다.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솔로몬 제위 4년부터 11년까지 7년 동안, 7년이라는 기간 동안 성전 건축을 했어요. 예, 요즘 인테리어 하는 분들 인테리어 한 7주도 길죠? 7주면 되나요? 한 달 하고 3주면 실내 인테리어가 끝나나요?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7년 동안 했다고 합니다. 자, 다시 역대하 2장으로 가면은 이 성전 건축에는 엄청난 양의 목재가 쓰이는데 이 목재는 투로에서 이송을 받습니다. 근데 투로에서, 레바논에서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목재를 옮겼냐면은 역대하 2장 16절을 보면요. 자,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어 요바로 보내리니, 여기서 우리라 함은 이제 두로의 왕 히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히람이 우리가 레바논에서 나무를 벌목해서 때를 엮어서 바다에 띄어서 요바로 보낼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요바에서 제목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옮기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바논에서 요바까지는 해로로 옮겼고 요바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육로로 이송을 시켰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열왕기상 6장으로 돌아오면은 이 성전의 규모를 얘기하는데, 자, 6장 2절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넓이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설교를 들을 때요, 제가 지난번 예전에 이 성막 설교를 했었어요. 그래서 성막 설교할 때 저희가 꽤 많이 고생을 했었습니다. 이 성막에 대한 이 구조도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려드리려고 진짜 꽤 많이 고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1규빗은 원래는 45cm인데 45cm라고 계산하면은 2규빗 했을 때 90cm란 말이에요. 0.9m. 이러면 계산이 골치가 아파지니까 편의상 1규빗은 50cm로 합시다. 그래서 1규빗은 50cm, 2규빗은 1m겠죠,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이제 조금 계산이 쉬워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모세의 성막 기억나시죠? 그래서 모세의 성막이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은 이제 널빤 크기를 보면은 모세의 성막이 길이가 30규빗이었어요. 그리고 30규빗이니까 미터로 바꾸면은 15m겠죠? 그리고 높이는 10규빗이었습니다. 그래서 높이와 넓이가 10규빗이었기 때문에 이 성막의 크기가 정육면체가 3개가 붙어있는 크기였어요. 정육면체 3개가 붙어있는 크기. 그러니까 30규빗을 3등분하면 10, 10, 10이 나오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10, 10, 10인 정육면체 3개를 연달아 붙여놓은 크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맨 안쪽, 맨 왼쪽은 바로 이제 지성소죠. 지성소가 정육면체 10, 10, 10이에요. 정육면체 사이즈고, 그 다음이 이제 성소인데, 성소 같은 경우는 3개 크기에서 하나 크기를 지성소한테 떼어줬으니까 남는 크기는 정육면체 2개가 붙어있는 크기겠죠. 그러니까 이제 직육면체 모양의 이 성소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뭐 전체 성막 크기, 전체 이제 휘장의 크기는, 이 회막의 크기는 남쪽이 100규빗, 그 다음에 동쪽 서쪽이 50규빗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 이제 마당이 있었고 거기에 뭐 바다 있고 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제단이 있고 이런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었거든요. 그때 워낙 우리가 고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는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 솔로몬 성전도 성막과 똑같아요. 성막과 똑같습니다. 기본적인 게 뭐냐면 바로 지성소는 정육면체라는 거예요. 지성소는 정육면체고 성소는 정육면체가 그러면 몇 개 크기가 붙어있는 게 성소 크기가 될까요? 2개 크기겠죠? 2개 크기가 붙어있는 게 이제 성소 크기가 됩니다. 근데 솔로몬 성전의 특징이 뭐냐면은 천장이 성막보다는 조금 더 높다는 거예요. 왜 높은지는 이제 설명을 드릴 것인데, 자, 이제 6장 2절을 보니까 이게 내소와 외소의 규격을 말해요. 내소라는 것은 이제 지성소를 말하는 것이고, 외소라는 것은 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막에서는. 그럼 내소와 외소의 규격을 얘기하는데, 잘 보니까 길이가 60규빗이에요. 자, 6장 2절. 길이가 60규빗이요. 그럼 편의상 바꾸면 몇 미터죠? 길이가 60규빗이요. 편의상 30m. 그 다음에 넓이가 20규빗이요. 넓이가 20규빗이에요. 그러면 편의상 바꾸면은 10m. 10m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자, 그러면은 길이가 60이고, 당연히 3분의 1 하면은 넓이는 20이겠죠. 그러면 높이도 20이어야 되거든요. 높이도 20이어야 되는데, 잘 보니까 여기서 높이가 30규빗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규빗이 더 크죠? 넓이보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 성전은 높이가 5m, 10규빗이 더 커요. 원래대로 나왔어야 될 사이즈에 비해서. 자, 그런데 어떻게 지성소가, 이 내소가 정육면체일까? 이제 여기 답이 있는데, 자, 왜 하나님이 이런 설계도를 주셨는가? 답이 있는데, 19, 20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해서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자, 내소의 안이, 여기 내소가 이제 그 성막에서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 해당하는 공간이에요. 언약궤가 있는 곳이에요.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넓이가 20규빗이요. 높이도 20규빗이라. 그죠? 20, 20, 20이에요. 20, 20, 20. 자, 근데, 아까 솔로몬 성 6장 2절에서 보니까, 뭐, 20규빗짜리 3개가 붙어야 되니까, 길이가 60규빗인 건 오케이. 넓이 20규빗? 오, 정확해. 근데 높이는 여기서 20이어야 되는데, 30규빗이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10규빗은 약 5m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손짓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면은,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 시선에서 이제 이쪽이 동쪽이잖아요. 그럼 동쪽에서 들어왔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40규빗에 해당하는 거리, 약 20m를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고 여기 높이는 30규빗이에요. 30규빗. 근데 이제 지성소, 내소의 높이 같은 경우가 20규빗입니다. 그럼 이게 높이가 이렇게 낮아지는 거냐? 가 아니고요. 정반대입니다. 지성소의 높이가, 내소의 높이가 외소보다 10규빗이 높아져 있는 거예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바깥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외소를 걸어오다가, 이제 성소에 해당하는 곳이죠. 외소를 걸어오다가 이제 지성소, 내소로 들어갈 때 계단을 통해서 5m 정도 높이로 올라가야지 거기에 이제 지성소, 내소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높이는 똑같겠죠? 높이는 똑같지만 바닥 높이가 지성소가 10규빗이 더 높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높이는 30규빗. 그래서 이제 외소 같은 경우는 천장이 좀 더 높겠죠? 그리고 지성소는 정육면체. 그런데 바닥이 외소보다 훨씬 높다. 5m, 10규빗이 높다. 그럼 왜 이렇게 금계단으로 올라가게 했을까? 왜냐면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우리 제사장들이 있는, 세상 사람들이 있는 곳과 하나님이 계신 곳 사이에 어떤 격차, 이 차이를 나타내는 거죠. 5m나 높다는 거는. 이제 제가 성전을 공부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이 지성소라는 공간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친숙한 단어로는 천국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의 용어를 바꾸면 새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계신 곳은 잘 보면 이 외소 같은 경우는 정육면체 크기의 두 개가 아니에요. 높이가 더 높아져 있기 때문에. 애당초 정육면체도 아니지만 얜 직육면체예요. 근데 그러면 여기도 정육면체가 아니고 그냥 직육면체럼 될 텐데 하나님은 항상 모세의 성막에서나 아니면 솔로몬의 성전에서나 항상 지성소 혹은 내소는 정육면체 모양을 갖고 있어요. 항상 정육면체. 성막 때는 10규빗이었었고 성전에서는 20규빗이에요. 항상 정육면체.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항상 정육면체일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외소의 모양이나 크기보다 내소, 지성소의 크기 모양이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항상 정육면체의 공간 안에 계신다라고 이제 이렇게 성경에 가르쳤던 걸까? 그거는 이제 좀 이따가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내소로 들어가려면은 5m 정도 높이의 층계를 통해서 이제 올라가는데 이 지성소, 내소로 올라가는 금으로 되어 있는 층계가 있었을 겁니다. 금으로 된 계단, 금계단이죠. 대제사장이 금계단을 올라서 이제 내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자, 그 다음에 이제 6장 7절을 보니까 자, 이 성전을 만들 때 건축할 땐 당연히 쿵쾅거리는 소리가 나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왜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한 성경은 어떤 이유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신 것을 얘기하니까 뭐 공사장에 시끄러운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 군데를 좀 유추할 수가 있는데 자, 열왕기상 이 6장을 책갈피하시고 신명기 이제 출애굽기 20장으로 가면요. 자, 출애굽기 20장 25절 말씀에 성막은 아니지만 제단을 쌓을 때에 자, 25절 자,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마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됨이니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단을 쌓을 때 철 연장을 돌에다 대지 마라. 그러니까 다듬은 돌을 쓰면은 그게 부정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제단에서 이 연장 소리가 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부정하다라고 보신 것 같아요. 제단을 쌓을 때. 또 신명기 27장 5절과 6절을 신명기 27장 5절과 6절을 제가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5절 6절을 보면은 자,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되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듬은 돌을 쓰지 말라는 거는 그 앞절에 나와 있지만 돌을 쌓을 때 연장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연장을 대지 마라. 연장 소리가 나는 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정하게 생각하신다라는 아마도 이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근거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성전이라는 게 뭐 제단이야. 뭐 대충 이렇게 돌을 쌓은 다음에 뭐 흙을 넣든 뭐를 넣든 이게 어떻게든 이게 버티면 되거든요. 근데 솔로몬 성전 같은 경우는 굉장하게 정교한 이제
모양과 또 굉장하게 무거운 무게를 버텨야 되기 때문에 대충 쌓으면 무너지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정교하게 지어야 되는데 그럼 정교한 돌을 쌓으려면 당연하겠지만 다듬어야 돼요. 근데 다듬을 때 그 다듬는 소리가 하나님께는 부정하게 들릴 것이라는 이 신명기의 가르침, 또 출애굽기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 돌과 나무를 이제 돌 같은 경우를 다듬어서 다듬는 곳이 따로 있고 다듬어서 이 성전으로 이송해가지고 그래서 차근차근 쌓아 올렸어요. 다시 열왕기상 6장으로 가서요. 자, 그래서 6장에 자 이렇게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15절을 보니까 자 솔로몬이 백향목 널판으로 자 이 널판이 뭐냐면 이제 벽이에요. 백향목 나무로 벽을 만들어 가지고 안벽 그 성전 마루부터 천장까지 벽을 만들었고 이 벽에다가 금을 입힙니다. 자, 그 다음에 잣나무로는 널판을 만들어서 15절에 보니까 바닥에 마루를 놓습니다. 잣나무 마루바닥. 그 다음에 벽은 백향목 나무 벽이에요. 자, 그 다음에 16절 보니까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자,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는 자, 60에서 20을 지성소가 가져갔으니까 40규빗이 남겠죠. 그래서 17절에 40규빗이며 자, 그 다음에 18절에 보니까 이제 이 성전 안에 있는 백향목에는 밭과 핀 꽃을 아로 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이제 성전의 무게를 떠받치는 돌은 백향목에 가려져 가지고 돌은 보이지 않았다 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언약궤를 두기 위해서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했는데 지금 내소는 크게 얘기했죠. 내소의 안은 길이 넓이 높이가 20규빗이라 근데 이 내소가 정금으로 이제 입혔어요. 돌에다가 백향목을 댄 다음에 맨 안쪽에다가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보이는 쪽에서는 금을 입힌 겁니다. 금을 입혔는데 21절 보니까 자 정금이 내소에도 입혀졌고 21절 보니까 외소에도 정금이 입혀집니다. 외소에도 정금이 입혀져요. 외소, 내소 다 정금으로 입히고 22절에 보니까 온 성전이 금으로 입혀졌어요. 내소에 속한 제단 전체를 금으로 입혔더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지성소, 내소를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소와 외소를 구분하려고 이제 휘장을 성막에서는 만들었는데 이제는 휘장으로 하지 않고 나무로 문을 만드는데 접히는 문을 만들었는데 자 23절 천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모세의 성막에서는 이 언약궤 위에 언약궤 뚜껑에 해당하는 속죄소가 있다고 했어요. 속죄소의 한가운데가 이제 하나님 임재가 있다라고 이제 상징하는 곳이고 그 속죄소 한가운데를 가리키는 이 천사가 언약궤 양 끝에 이렇게 날개를 쭉 이렇게 들이우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역시 상징입니다. 자, 근데 이 내소에는 이제 속죄소의 천사의 뚜껑이 아니고, 자, 내소에는 아예 천사를 만들었는데, 자, 23절.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천사를 만들었는데,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천사의 크기는 10규빗이에요. 그러니까 10규빗을 편하게 바꾸면은 5m죠. 5m 크기의 키에 천사가 있는 거예요. 천사가 있는데, 자, 천사의 날개가 펴져 있는데, 한쪽 그룹의 날개는 5규빗, 저쪽 날개는 5규빗. 한 천사당 한쪽 날개 길이가 5규빗이에요. 양쪽 그룹 피고 있는 거예요. 5규빗, 5규빗. 자, 그런데 천사가 둘을 만들었기 때문에 5규빗, 또 5규빗, 5규빗. 그럼 전체 길이는 20규빗이겠죠? 근데 성전 내소의 크기가 이제 20규빗이기 때문에 천사의 날개가 이쪽 벽에서부터 저쪽 벽까지 쭉 닿아 있는 거예요. 한 그룹에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가 10규빗이며 다른 천사도 10규빗이니 그 두 천사는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천사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다른 천사도 같았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 그 두 천사를 두었으니 그 그룹들의 날개가 펴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다. 두 천사의 날개가 서로 이렇게 닿아서 한쪽 끝 벽에 닿아 있는 형태였어요. 자, 그리고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그러니까 이 천사 역시 금으로 되어 있는 천사였습니다. 자, 29절 내외소 사방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나무 핀 꽃 형상을 아로 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를 자 이번에는 성전 마루 바닥에 해당하겠죠. 마루를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아까 말했죠? 이제 휘장 대신에 감람나무로 문을 만드는데, 자, 보니까 이 문에 당연히 하겠지만 이제 그룹이 새겨지고, 이 문도 32절 끝에 보니까 금으로 입혔다라고 얘기합니다. 금으로 입혔다. 이제는 외소,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는 곳을 위해서 여기서도 이제 문을 만드는데,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이 두 문자는 잣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성소에서는, 성전에서는요, 그 금속들이 뜰, 성소, 지성소로 들어갈 때 쓰이는 금속들의 가치가 조금씩 다르다는 걸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그 뜰에서 보이는 거는 여기 바닥에 있는 이 기둥 받침대가 놋 받침대였어요. 그리고 이제 안으로 들어가선 이 성소에서 보이는 지성소의 받침대는 은 받침대였어요. 그리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지성소 안은 금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 솔로몬 성전 같은 경우는 솔로몬은 전체를 금으로 입혀요. 근데 나무가, 아마 이게 이 금속에 대응하는 이야기 같은데, 나무의 재질이 다릅니다. 뭐냐면 뜰에서 성소를 들어가는데 이 성소와 뜰을 구분하는 이 나무문 있잖아요. 이 나무문이 잣나무예요. 그리고 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곳에 문이 있잖아요. 이 문은 무슨 나무냐면은 감람나무예요. 그리고 이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여기에는 레바논 나무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모든 나무에 금을 입혀버렸기 때문에, 모든 나무에 벽이든 바닥이든 문이든 금을 입혀버렸기 때문에 사실 들어가는 사람 눈에 보이는 것은 금밖에 없어요. 자, 35절 보니까 그 문짝에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을 입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건 금이에요. 안은 잣나무지만 바깥에선 금문으로 보이겠죠? 골든 도어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6절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자, 그러면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이렇게 만드는데, 그럼 성전 바깥에 이제 놋이 쓰입니다. 성전 안에는 금밖에 없지만 바깥에는 놋이 쓰여요. 왜냐하면은 이 성전 안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가장 귀한 금속인 금이 쓰이지만, 성전 바깥은 이제 죄인들이 와서 속죄를 받는 곳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만지거나 닿는 것들은 이제 놋이 쓰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놋 기술자를 부르는데 7장 13절을 보니까, 자,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서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왔다. 근데 이 히람은 투로의 왕 히람이 아니에요. 동명이인입니다. 솔로몬에게 백향목을 보내주기로 한 사람은 투로의 왕이고, 그 다음에 투로에서 기술자 한 명을 데려오는데 이 기술자 이름도 히람이에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히람이라는 기술자를 데려오는데 14절 보니까 이 히람이라는 투로 사람은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며 그의 아버지가 투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혼혈이죠. 투로 사람이자 납달리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놋의 대장장이라 그러는데, 이 히람이 모든 놋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히람이라는 사람, 솔로몬이 성전 짓는데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했다. 여러분,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했다라는데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냐면은 출애굽기 36장에 이제 모세가 성막에 있는 기물들을 만들 때, 이때도 똑같이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가진 자가 있었어요. 출애굽기 36장 1절 2절입니다. 굉장히 비슷해요.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 및 마음에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에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여기서 이제 부살렐이 바로 이 성막 기술자거든요. 성막 기술자. 마치 부살렐과 같은 사람이 바로 이 투로의 히람이에요. 투로의 히람, 놋 기술자죠. 자, 그래서 이 투로의 히람이 뭘 만드냐면은, 자, 15절에 이 투로의 히람이 놋기둥을 만듭니다. 놋기둥 둘을 만들었는데, 이 놋기둥은 이 성전 바깥에 세워놨어요. 놋기둥 성전 바깥에 세워놨는데,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뜰을 지나서 외소로 들어가려면 이 두 놋기둥을 지나가야 돼요. 그 높이가 각각 18규빗이라, 아까 높이가 30규빗이었잖아요. 그러니까 30규빗보단 작아야겠죠? 높이는 18규빗이라. 그리고 이 18규빗에다가 기둥 머리를 두는데, 이 기둥 머리가 16절 끄트머리를 보니까 5규빗이요. 그러니까 18규빗이랑 5규빗 더하면은 23규빗이 되겠죠? 여전히 이제 성전 전체 높이인 30규빗보다는 작습니다. 이 두 기둥을 만들었는데 21절 보니까 이 기둥, 놋기둥 두 개를 주랑 앞에 세우는데, 이제 주랑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복도를 말합니다.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였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다. 그러니까 북쪽 기둥은 보아스, 남쪽 기둥은 야긴. 자, 근데 오른쪽이라고 했으면 한 이유는 성전 안에서 바깥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 얘기한 거예요. 성전 안에서 바깥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남쪽 기둥은 야긴이고 북쪽 기둥이 바로 보아스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두멍에 해당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다라고 불립니다. 영어로도 번역이 C예요. 바다, C. 바다를 만드는데 이 바다의 직경이, 그러니까 이제 지름이 10규빗이고 높이는 5규빗인데요. 엄청나게 큰 대야입니다. 뭐 이게 대야라고 말을 해야 될지 아니면 하여튼 엄청나게 큰 대야예요. 이 대야를 만드는데 이 대야가 직경이 10규빗이에요. 그러니까 5m죠. 엄청 크죠. 이 소 12마리를 3마리씩 해가지고 동서남북으로 떠받드는 모양으로 이 바다를 만듭니다. 그래서 7장 26절을 보니까 바다에 물이 얼마나 들어가냐 그랬는데 이 물이 보니까 2000밭을 담겠더라 라고 나와 있거든요. 2000밭이 얼마냐면은 한 밭이 22리터예요. 한 밭이 22리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1리터짜리 우유 곽이 22개, 그러니까 한 밭이거든요. 2000밭이니까 얼마냐면 44,000리터예요. 44,000리터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크기. 그러니까 굉장히 견고하게 만들었겠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수족을 씻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각각 이제 재물들을 씻는 이 대야를 만드는데, 자, 37절을 보니까 받침술에 10개를 만들고 그 받침술에 10개 위에 38절에 물두멍을 또 10개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 10개를 만드는데 각 물두멍마다 40밭의 물이 담깁니다. 약 한 880리터, 900리터 정도의 물이 담기는 크기의 이 물두멍을 만들었고 5개는 남쪽에, 5개는 북쪽에 두었어요. 5은 성전 왼쪽, 39절에 5은 성전 왼쪽, 성전 오른쪽에는 이제 동남쪽에는 그 바다 그것을 두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엔 안 나오는데 제단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중요한 게 제단인데, 자, 제단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역대하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4장에 나와 있는데, 자, 역대하 4장 1절 번제단을 만드는데, 자, 4장 1절 솔로몬이 노소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이 히람이 만들었겠죠. 길이가 20규빗이요 넓이가 20규빗이요 높이는 10규빗이다. 그러니까 20이니까 이제 10m겠죠. 가로 세로가 10m씩. 그 다음에 높이는 10규빗, 약 5m 정도 되는 제단. 높이가 5m래요. 제단 높이가. 여러분, 제단 높이가 5m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얼마나 큰지 좀 생각이 돼요? 제단 높이가 5m다. 그러면 지금 이 교회 천장이 한 2m 정도니까 2m 50 정도? 여기 2배 된 높이인 거예요. 그럼 그 5m로 올라가야지 이제 제물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야, 얘 제사장들 참 힘들었겠다. 5m나 되는 계단에 올라가서 그 위에서 이제 이 번제물을 태우는 거예요. 번제물을 태우는 곳의 이 넓이가 10m, 10m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얼마나 크겠어요? 그 번제단을 태우는 크기가. 자, 10m, 10m. 자, 이렇게 이제 번제단을 만듭니다. 그러면 성막에서는 크기가 어땠을까? 자, 성막을 가면요. 출애굽기 38장을 가니까요. 출애굽기 38장 1절. 부살렐이 뭘 만들었느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는데 길이가 5규빗이요 넓이도 5규빗이라 매우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번제단의 사이즈는 이제 5규빗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살렐이 만든 번제단의 크기는 5규빗, 약 2.5m. 얘는 좀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오는 사이즈죠. 2.5m, 2.5m. 그냥 혼자서 딱 이렇게 번제 드리기에 적당한 사이즈예요. 근데 이 솔로몬 성전에서의 가로 세로는 20규빗. 그러니까 길이가 몇 배가 커졌죠? 5규빗이었는데 20규빗이 되니까 4배가 커졌죠. 4배. 길이가 4배가 커졌어요. 그럼 여러분 질문. 길이가 4배가 커졌으면 넓이는 몇 배가 커졌을까? 몇 배가 커지냐면은 길이가 4배가 커졌잖아요. 그럼 넓이는 몇 배가 커지냐면은 16배가 커져요. 넓이가. 왜냐면 가로가 1이면 1 곱하기 1은 1이잖아요. 근데 4니까 4 곱하기 4는 4, 4, 16이잖아요. 16배가 커집니다. 면적이. 야,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은 굉장히 사이즈가 커져요. 그러나 기본적인 성전 골격은 모세 성막과 흡사하다는 겁니다. 모세 성막.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지성소 곧 내소가 정육면체 모양이라는 거예요. 외소는 원래는 정육면체 2개 사이즈였는데 솔로몬 성전은 높이가 5m가 더 지붕이 높아지면서 정육면체 2개 모양이 아닌 직육면체 2개를 붙인 것 같은 모양이 됩니다. 그러니까 높이가 훨씬 커졌다는 거죠. 그러나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것은 여호와가 계신 곳은 정육면체라는 거죠. 왜 그런 모양을 이 외소가 갖게 됐냐면은 계단으로
지성소가 오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은 인간이 계신 곳보다 높다는 거예요. 상징적으로는 이제 5m, 10규빗을 뒀지만 여호와 계신 곳은 인간이 계신 곳보다 바로 높다. 10규빗을 뒀어요, 높이는. 그다음 마지막 이 부분 봐야겠네요. 자, 열왕기상 8장을 보시면 드디어 언약궤를 성전 건축이 끝날 때 마지막으로 들어와야 되는 게 바로 이 언약궤 아닙니까? 언약궤. 자, 8장 1절에 보니까요. 자,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 성읍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의 모든 지파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 일곱째 달 절기가 뭐냐면 이 장막절입니다. 장막절. 장막절에 솔로몬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자, 그래서 궤를 가지고 드디어 이제 궤를 안치하는 게 가장 마지막 작업이 되겠죠. 자, 궤를 놓는데 자, 6절 보니까 자,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에서 메어 드렸으니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에 뭐가 있었죠? 천사가 놓여 있었단 말이에요. 키가 5m, 날개 길이가 총 20규빗이 되는 두 천사 한가운데 이 빈 공간에 이 언약궤를 둡니다. 언약궤. 그러니까 옛날에 속죄소가 법궤 뚜껑이라 그랬잖아요. 이런 모양인데 이게 훨씬 이제 커진 사이즈죠, 이제 성전에서는. 천사들 이 한가운데 바로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놓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이 언약궤 바로 위에 계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룹들이 7절에 보니까 이 날개 아래다 두었는데 그룹들이 그 궤 처소에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9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만나 항아리랑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두 돌판만 있었다. 근데 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두 돌판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 두 돌판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두 돌판을 만든 건 인간이 아니에요.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돌판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돌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따진단 말이에요. 도대체 여호와가 어디 있냐? 신이 어디 있냐? 증거를 가져와 봐라. 그럴 때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를 내놔봐라. 뭐냐? 그러면은 그 증거가 지성소 안에 있는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직접 만든 돌판이에요. 이 돌판 누가 썼느냐? 모세가 쓴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쓰신 바로 돌판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증거예요. 그 당시에는. 언약궤 속 그 두 돌판. 이런 생각 들었어요. 도대체 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그럼 그 증거가 뭐냐면 언약궤 안에 있어요. 근데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언약궤를 들여다보다가 우사도 죽고, 언약궤도 우사가 만지다가 또 죽고, 또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돌려보냈을 때 베세메스의 사람들이 언약궤 안을 들여다보다 또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어떻게 하냐? 그랬을 때 이 두 돌판을 보면 되는데 문제는 그 두 돌판을 보려다가 죽는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는데? 여기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진짜 십계명 두 돌판을 만져보고 이건 하나님의 글씨다. 이러고 믿을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사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에 대해서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직접 가가지고 언약궤 돌판을 만져보고 있네요. 하나님 있겠다. 그러면 좋겠는데 사실은 언약궤를 보러 가다가 하나님 진짜 있다면은 보기 전에 죽을 거란 말이에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순간 죽으니까. 그럼 도대체 왜 언약궤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고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그 십지계명의 돌판이 있었느냐? 그럼 우리가 이거를 오늘날로 적용하면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우리가 지금 기독교에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건가? 똑같은 증명이거든요. 고대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건데. 그 신이 참신이고 존재한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건데. 했을 때 구약 때는 십계명 두 돌판이 증거였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한테 뭐가 증거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증거라는 거죠. 성경. 두 돌판은 다시 말하면 성경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성경을 덮은 언약궤 위에 좌정하신 하나님. 그리고 천사들에게 둘러싸인 하나님.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자, 8장 10절을 보니까 자, 9절 10절 보니까 이 두 돌판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여호와께서 언약 맺으실 때에 모세가 그 안에 넣은 거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에 제사장들이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합니다. 가득했다. 이제 정리를 하면 이러한데
그 여호와의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또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내용은. 자, 요한계시록 15장 8절을 보면은 이 광경과 비슷해요. 15장 8절에 보니까요. 자, 이제 5절과 8절을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솔로몬의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안치하고 나오는데, 이제 안치하고 나올 때 성전문이 열리겠죠. 안치하고 나오는데 성전문이 열리는데 그때 연기가 성전에 가득했어요. 다시 말하면 연기라는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거든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 근데 똑같은 그림인데 8절에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솔로몬 성전에서 구름이 가득 찼다고 얘기하고 있고 여기서는 연기가 가득 차고 있어서 일곱 천사 일곱 지왕이 끝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똑같이 이제 열왕기상 8장 본문에서는 이 구름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제 성전에 못 들어갈 정도로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했다. 이 요한계시록의 본문과 굉장히 흡사하다는 거죠. 자,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은 모세의 성막에 비교해서 봤을 때 길이가 2배가 커요. 길이가 2배가 크고 이제 실내 면적은요 8배가 더 큽니다. 8배. 여러분 그 부피 구할 때요 가로 세로 높이를 곱하잖아요. 그러면 부피가 가로 세로가 1이라고 했을 때 1 곱하기 1 곱하기 1 하면은 1 세제곱이 되잖아요. 자, 근데 이게 길이가 2배가 된다고 해보죠. 그럼 2 가로 세로 높이가 2가 되니까 얘는 1 세제곱인데 2 곱하기 2 곱하기 2 하면 2, 4, 2, 8이니까 8이 되잖아요. 8 세제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길이가 2배가 커지면 부피는 8배가 커져요. 그 솔로몬의 성전은 모세의 성막보다 이 부피가 8배가 더 큽니다. 크기가 8배가 더 크다는 거예요. 크기가 8배 큰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성소는 모세의 성막이었든 솔로몬의 성전이었든 항상 크기는 정육면체라는 거죠. 정육면체. 그럼 왜 이 정육면체라는 규칙을 꼭 가져가느냐? 왜 그러냐면은 이 정육면체가 상징하는 것은 완벽입니다. 완벽. 하나님이 계신 곳은 완벽한 세계예요. 이 정육면체의 세계가 대비가 되는 세상이 있는데 바로 이 피조세계입니다. 피조세계. 지난번에 성막 설교할 때 이 성막이 어디에 있었냐면 광야에 있었어요. 광야, 와일드네스. 그럼 광야가 가져오는 개념은 케이아스예요. 혼돈, 또 생명을 허락하지 않는 아주 불모지의 이런 개념인데 그 개념 안에 이 바로 이동식 성전이 있었는데 이동식 성전 한중앙에 금 널빤지로 만든 정육면체의 지성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지성소가 도대체 성막의 지성소가 상징하는 게 뭐냐? 이 피조세계에 완벽한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성막과 광야는 하나님이 계신 곳과 우리 인간 세계를 지금 이 차이를 드러내주는 거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솔로몬 성전의 정육면체의 이 내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은 완벽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완벽하다. 제가 이제 이 설교를 또 요한계시록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새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21장 16절에 새 예루살렘의 모양을 알려주고 있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새 예루살렘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자, 21장 16절을 보면은 자, 그 새 예루살렘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넓이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다는 거는 얘는 정육면체라는 뜻이거든요. 각 변의 길이가 12,000스타디온이다. 제가 이거 계산해 보려다 말았어요. 과연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솔로몬 성전에 비교해서 얼마나 클까? 새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게 바로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고 내소고 그 새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게 모세 성막의 지성소예요. 이 정육면체. 그래서 얘도 정육면체, 솔로몬 성전도 정육면체, 새 예루살렘도 정육면체인 거예요. 아, 그러면은 새 예루살렘의 정육면체에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정육면체라는 거는 이 새 예루살렘이 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얘는 지성소라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은 지성소라는 것이다. 지성소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지성소라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죠. 죄인이 가면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려버렸잖아요. 상징적으로 이제 솔로몬 성전이 아니죠. 그거는 예수님 때의 성전은 수르바벨 성전이죠. 수르바벨 성전에 휘장이 찢어졌다 그랬어요. 수르바벨 성전에 휘장이 찢어졌는데 똑같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이제 가지한 사람은 못 가요.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힘입어서 지성소를 들어갈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새 예루살렘을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는 속된 것이나 가증한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그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어디냐면 바로 그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근데 이 솔로몬 성전은 아직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내소를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내소가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내소고, 이 내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계신 곳 언약궤 위에 그 속죄소,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만들어진 두 천사. 전 이걸 보면서 또 뭐가 떠올랐냐면은,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에 사도 요한이 하늘을 갔는데 거기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바로 보좌였어요. 근데 보좌 옆에 뭐가 있느냐? 바로 천사들이 있어요. 천사들이 둘러있고 항상 그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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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의 모습과 새 예루살렘의 그러니까 천국의 모습이 사실은 같은 거죠. 자, 그래서 찾아봤는데 성경은 여호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제가 이제 되게 많이 찾았는데 시간상 두 개만 얘기할 거예요. 자, 시편 99편 1절, 시편 99편 1절. 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어디 사이에 좌정하신다?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다. 여러분,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는 여호와라는 문구가요, 아주 고정 멘트예요.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는, 천사 가운데 좌정하시는 하나님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자, 이사야 37장 16절. 굉장히 많이 발견했는데 시간 관계상 두 군데만 본다는 거죠. 이사야 37장 16절. 자,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은 정말로 천사들 가운데 앉아 계세요. 근데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곳이 바로 이 성전이고 모세의 성막이라는 것이죠. 성전과 성막. 여담으로 이 지성소, 내소를 꾸미는데 솔로몬이 이제 역대에 기록되어 있는데 금을 600달란트 분량을 썼다고 하거든요. 금을 600달란트 분량. 그럼 제가 또 계산해 봤는데 600달란트 분량의 금이 무게가 얼마냐면 21톤이에요. 600달란트 곱하기 1달란트는 35kg이니까 곱해봤더니만 나오는 무게가 21톤 분량이에요. 21,000kg이에요. 여러분, 21,000kg의 무게가 벽에 붙어 있는 거예요. 21톤 분량. 21톤 분량. 그러니까 당연하겠지만 이것을 돌로 만들었고 돌에다가 나무를 붙였고 그 바깥에다가는 금을 입힌 거예요. 사실은 돌이니까 이제 이런 무게를 버티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의 높이가 처음 설명드린 것처럼 높이가 30규빗이라는 거죠. 30규빗이라는 거는 이 아파트 1층 높이를 3m라고 했을 때 30규빗은 15m니까 약 5층 크기 아파트예요. 솔로몬 성전의 크기가 5층 크기 아파트예요. 15m. 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기원전 966년에 짓기 시작한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때 아파트 5층 높이의 성전이 이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집니다. 이런 대공사를 했다는 게 참 엄청나죠. 우리 그냥 몇십 급이 하니까 그냥 머리가 아프다 이러는데 실제로 사이즈를 계산해 보면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이 건축물이라는 겁니다. 여기엔 엄청난 양의 금이 쓰였어요. 그리고 또 놀라운 점은 이 성전 건축에 두로의 왕 히람이라는 사람, 즉 이방인이 성전 건축에 큰 도움을 주었다는 겁니다. 여기가 우리가 또 이방 선교의 암시가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방 사람인 두로 왕이 기가 막힌 공헌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두로 사람이죠. 이 히람이라는 이 장식공이 와서 또 성전에 있는 이 기물들을 만드는데 큰 지혜를 빌려줍니다. 자, 그럼 우리가 솔로몬의 성전에서는 이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을, 이 대공사니까 7년이 걸렸어요. 돌을 쌓고 나무를 붙이고 금을 입히고 이 성전 건축에 7년이라는 시간이 들었는데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솔로몬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얼마나 공을 들였는가를 우리에게 넌지시 알려줍니다. 넌지시 알려줘요. 솔로몬의 유명한 기도가 열왕기상 8장에 나옵니다. 이 기도는 제가 성경 가르칠 때 쓰는 이야기인데 솔로몬이 엄청나게 수준 높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마치 성령에 감동된 자가 하나님께 드린 것 같은 성령에 감동된 자의 기도를 우리가 이 성전의 봉헌식에서 우리가 이제 배웁니다. 여기까지가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도 지성소는 정육면체였다는 거. 그러나 이제 이 외소, 성소에 해당하는 부분은 정육면체 두 개의 모양보다도
사실은 높이가 더 높았다는 거. 높이가 높았던 이유는 지성소로 올라가는 데는 금으로 된 5m 높이의 계단이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보다 높이 계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거였다는 거.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는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제 언약궤, 하나님을 상징시켰다는 거.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 예수님과 또 새 예루살렘 사이에서 어떤 영적인 계시를 우리에게 주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어요.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물론 이 솔로몬 성전 정말 하나님이 계신 곳이면 망하지 않죠. 근데 하나님이 계신 걸 상징했던 거죠. 상징에 불과했지만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 대단한 성전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죠. 이런 금성전이 하나도 남김없이 부서졌다는 거에 대해서 참 가슴이 이렇게 뭉클한데, 근데 이제 그건 멸망 얘기는 나중이고 지금은 이제 성전 봉헌에 대한 말씀이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하나님이 좌정하시면 어떻게 그가 공간과 금을 가지고 그 공간을 표현을 해냈는가. 이게 참 가보고 싶어요. 금으로 된 바닥도 금, 그 벽도 금, 천장도 금이에요. 이걸 어떻게, 이런 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을 할까? 평생 갈 일이 없겠죠. 21,000kg의 금이 쓰이는데 이런 공간을 체험시켜 줄 만한 이제 피조세계 공간은 피조세계는 없을 것 같거든요. 이런 공간 솔로몬은 만들었습니다. 워낙 재물이 있어가지고. 자, 오늘 솔로몬의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성전 내부 구경을 잘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전에 대해서 또 규모를 알려주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참 어렵기만 생각했었던 설교였지만 일단 모세의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곳에 계신지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고 난 뒤에 이 솔로몬의 성전을 배우고 나니 크기와 규모 면에서는 커졌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공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 성전, 자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솔로몬인데 우리도 하나님을 이렇게 깨닫는 지혜,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는 지혜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